오늘날 우리 사회는 누군가를 악마화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한하늘 아래에서 살지 못하는 것처럼 증오하기도 합니다. 이런 증오가 그저 감정으로만 끝나면 다행인데 얼마 전 우리는 이것이 폭력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유력 정치인을 향한 테러가 일어나고 공공기관을 때려 부수는 폭동이 일어났죠. 바로 이것이 증오라는 부정적 감정의 결과물들입니다. 제가 그렇게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서로를 악마화하며 갈등했던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한 동네에서 살면 그 사람의 정치색이 어떻든 한 가족처럼 지냈는데 지금은 정치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부모와 자식, 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끼리도 안면 몰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늘 이런 식으로 세상을 어지럽혔습니다. 과거 전쟁과 기근으로 피폐해진 유럽 사회는 그 불행의 원인을 힘없고 연약한 여성들에게 덮어 씌웠습니다. 그렇게 일명 마녀사냥이라 불리는 끔찍한 범죄가 무려 80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뿐입니까? 서구 사회에 만연해 있던 인종차별은 이제 동양인들로 그 대상을 옮겼습니다. 얼마 전까지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은 자신의 취임식에서 지금부터, 이제부터 우리는 암울한 악마화의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라고 외쳤지만 미국에 여전히 남아있는 혐오와 백인 우월주의 그리고 유색인종에 대한 혐오와 증오의 정서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혐오와 증오라는 감정에 잡아먹힌 사울이라는 지도자를 반면교사로 역사에 새겨 놓았습니다. 과연 사울은 왜 그토록 다윗을 미워했을까요?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토록 위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사울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잠식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으니 언제든지 새로운 왕이 나타나 자신의 왕위를 찬탈할 수 있다는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그에게 다윗은 현실적인 공포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모든 면에서 사울보다 나았으니까요. 사울은 그런 다윗이 언제든지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처럼 다윗도 언제든 자신을 배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게 끊임없이 다윗을 악마화한 사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다윗을 살해하겠다는 말이 줄기차게 흘러나왔고 실제로 다윗을 죽이려고 수차례 창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 광기가 얼마나 끔찍했던지 사울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가 악령에게 지배를 당한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입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튜버들은 슈퍼챗을 얻기 위해 온갖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증오와 혐오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이를 제재해야 할 정치인들은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그런 악마화에 편승하여 국민들의 마음을 분열시킵니다. 심지어는 상대를 제거하려 군대를 동원하기까지 합니다. 이를 멈춰 세워야 할 사명이 교회에게 있지만 오히려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는 궤변을 설교롭시고 떠드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럼 다윗은 자신을 악마화하는 사울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사무엘상 18장 본문을 보면 다윗은 그런 사울을 두려워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증오가 자신을 향하고 있고 그 손에 시퍼런 창이 들려 있지만 다윗은 사울을 위해 수금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겁에 잔뜩 찔린 표정으로 창을 든 사울, 그리고 그런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금을 들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저는 창을 든 사울 앞에서 수금을 켜는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기적을 일으킨다며 그를 악마화했고 무슨 말만 하면 신성을 모독했다며 발작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으며 그분의 심장에 창을 찔러 넣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악마화하며 손가락질하는 죄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셨으며 그 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처럼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이들을 위해 십자가라는 수금을 드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죄를 해결했으며 용서와 사랑이라는 노래가 이 세상에 울려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과연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위로하는 수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군인을 향해서도 칼을 뽑지 말라고 하셨는데 혹시 두려움에 사로잡혀 누군가를 악마화하고 있지는 않나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이외에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죄와 증오라는 감옥에 갇힌 그들을 불쌍히 여길 뿐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위로하는 수금을 들어야 합니다. 죄와 증오라는 악령에 시달려 서로를 해치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 교회는 위로의 수금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차별과 혐오, 증오와 갈등에 시달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 수금을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와 사랑이라는 수금을 우리가 망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정의와 사랑에 굶주려 있으며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버들이 떠드는 막말이 아닌 다윗이 불렀던 진리와 진실이라는 노래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수금을 다시 들고 일어섭시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부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셨던 그 사랑과 위로, 용서의 노래를 불러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몰아냅시다. 오늘 하루 여러분으로 인하여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울들이 구원을 얻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두려움이라는 죄의 감옥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를 악마화하기 바쁜 죄인들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상대를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늘 사울처럼 적을 만드는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그 증오의 감옥에서 자유케 되었으니 서로를 악마화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울처럼 창을 던지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수금을 들고 이 땅의 평화와 사랑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악한 영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참 자유를 얻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